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하태준 목사입니다. 우리 곽 목사님은 제가 몇 번 이렇게 한국에서 뵙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도 듣고 참 변함없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과 함께 늘 도전이 되었고, 또 그 아들이 미국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곽 목사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 우리 제이든을 진영이를 보면서, 진주 진영이를 보면서 어떤 교회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보게 될 줄 이렇게 몰랐습니다. 하여튼 얼굴을 배워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잘못 드렸어요. 네, 성경 본문을 잘못 드려서 성경 봉독하신 분 어디 계시죠? 다시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이 틀렸어요. 누가복음 23장인데 24장이 됐어요. 제가 잘못 드려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성경 복독하시겠습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잠깐만요. 성경이 버전이 틀린가요? 네. 세 번이요. 하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있었던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에, 용인 쪽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생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바빠서 설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2번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2번 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집중해서 설교 안 하는데 듣는 분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너무 사역이 많고 지치니까 그냥 어떨 때는 앵무새처럼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들의 눈빛이 너무너무 간절한, 당신의 설교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 듣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 야, 얼마나 그 말씀이 간절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의 한편에 달린 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뭐 설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한편에 달린 이 강도는 다른 복음서에 이 사람이 해학자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제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문자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 세 가지로 제가 같이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랬어요.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찾아가셔요.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갈까? 오늘은 꿈사랑교회 누구를 만나러 갈까? 오늘은 누가 힘들고 어렵지? 누가 낙심되어 있을까? 누가 나를 간절히 찾을까?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날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고 움직이셨어요.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다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를 본다면 우연히 같은 날 같은 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실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받으면서 만나야 되는 한 영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공허한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오셨어요.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방황을 안 하는 척 하면서 방황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사는 척 하는데 그 안에는 그렇게 잘 못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식적인 웃음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말이죠.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런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방황을 했어요. 그냥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놀고, 그렇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녔던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학교고 또 하나는 당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 당신이었어요. 당신. 그냥 학교 수업을 이렇게 가면은 그 선생님의 얼굴이 뭘로 보여요? 네, 당구공으로. 저 공을 저 친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맞춰야 이걸 잘 맞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공부도 안 했죠. 근데 마음속에는 뭔가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뭘 위해 살지? 재밌는 게 뭐가 있지?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건 뭐지? 그런 걸 하면서 당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발견을 못하니까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제가 봤을 때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어렸을 때 눈으로 관찰하건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노는 사람, 내 마음대로 개쎄라 하면서 노는 사람도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바로 못 들어가고, 그 인생의 필수가 뭡니까? 재수. 너무 많이 놀아서 재수할 때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정말 다행히도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두리번 했어요. 뭐 하고 살아야 재밌고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87학번이었어요. 87년도 86, 87, 88은 뭘로 유명해요? 민주운동. 예? 민주. 맞아요. 누가? 민주운동. 예, 민주운동. 그래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이 좀 데모하는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좀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탈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탈춤. 그리고 제가 들어간 과가 정치학과였어요. 정치학과. 네? 어울리잖아요. 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유관성이 있잖아요. 네. 제가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과나 이 시대적인 요청이나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사상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시즘이라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화염병도 만들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맞기도 하고 경찰에 잡혀서 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조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배들하고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지인데 한 배신감을 얻게 됐어요. 제가 동지들 속에서 그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대학교 1학년 그 순수한 마음이 있겠어요. 이 땅 위에 그 민주화를 위해서 내 목숨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 중에서는 자기 몸에다가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결합니까? 나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고 가던 도중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당합니다.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다가 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배신감을 당하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남자의 최후의 도피처 군대로 갑니다. 너무 잘하시네. 이거 대화가 되는데요. 대화가 돼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갔는데 제 데모 이력 때문에 자기 섬으로 빠져요. 자기 전라도 부안에 위도 거기에 더 저쪽 있는 상황등도 하왕도라는 중국에 가까운 섬이 있어요.
그 밑에는 저기 당국대에서 총장차를 태우던 학생이 거기 있고 상황등도 위에는 제가 있고 이게 이 레코드에 올라간 아이들 다 그렇게 빼버렸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누가 오냐면 예수쟁이가 한 명이 들어와요. 쫄병으로. 저는 이력이 있어서 들어왔고 얘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쟁이가 들어와요.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의 최대의 공공의 적은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추탄가스를 마시면서 목숨 걸 때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나약한 종교 환자들처럼 말이지. 예.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였냐면 예수쟁이. 예수쟁이를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뭐냐면 섬에 들어왔으면은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4명이 근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무 수칙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섬에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이 친목 도모를 위해서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어요? 네. 고스톱 치려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3명. 3명은 맞고니까 네. 광을 팔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명이 필요해요. 4명이. 근데 고스톱도 못 쳐요? 술도 못 마셔요? 야, 이건 제대로 된 이게 내가 싫어하는 이게 사람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술도 가르치고 담배도 가르치고 고스톱도 가르치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이제 혼란이 있잖아요. 그쵸? 혼란이 있는데 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스톱 치고 주민들하고 그 섬에서 근무하는 그 일의 대부분은 섬 사람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하고 뭘 잘해야 되냐면 그 술도 잘 먹고, 그쵸? 술도 잘 먹고 가끔은 또 해외 이렇게 가서 우리 사무실에서만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랑방에 가서 이렇게 섬 주민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이게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탁월하게 했어요. 탁월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예수쟁이잖아요. 들어온 쫄병이 예수쟁이에요. 그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게 하고 막 타락시키잖아요. 타락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나하고 수준을 이렇게 맞추려고. 기분 나쁘잖아요. 지만 거룩한 척 하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저기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척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타락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시켜도 그 얼굴의 표정은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게 해도 얼굴의 표정은 뭔가 내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없는. 제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찼어요. 마음속에 그 혼란, 혼돈, 무질서, 공허함 이런 걸 꽉 찼어요. 근데 걔 얼굴을 보니까 피스, 뭔가 그윽한 평온함이 있는 거. 여러분의 얼굴처럼 그윽한 평온함이 있어요. 야,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연못가에 돌덩이를 탁 던지는 것처럼 한 질문이 제 마음에 던져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이 하나 톡 던져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아계시면 제 얼굴을 보니까 뭔가 평안함이 있어요. 뭔가 믿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생각하면은 제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그 가끔 은혜로운 얼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 얼굴이 뭐예요? 전도지. 네, 전도지. 여러분 굳이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 평안이 가면 그 얼굴이 뭐예요? 살아있는 전도지. 살아있는 전도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않겠나.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전도인데 얼굴이 막 온갖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찌들렸는데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야, 네 얼굴이나 관리해. 그런다고요. 네 얼굴이나 관리해. 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신 분 같아.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편에 달린 이 강도는 말이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뭐예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강도가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강도여야 되냐면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몇 명을 아마 해쳤을 거예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특수강도 옛날에 보면 벽돌에 보면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특수강도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해친. 그래서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강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 근데 십자가의 처형 중에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십자가는 그때 유대법상 유대 교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건 그래도 잠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영원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나를 낳은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잘하는 친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여러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따스한 눈빛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그 눈빛, 여러분 그 눈빛 한번 보세요. 그 눈빛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달려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 강도가 눈치는 빨라요. 눈치는 굉장히 내가 보니까 빨라요. 이 눈빛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눈빛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한 눈빛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공범일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던 예수님 한편에 다른 강도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주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떠나라. 네. 옆에 있는 강도는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밑에서 떠드는 것처럼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 아니야.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네, 악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임종하는 분들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마음을 그렇게 꽉 닫을까? 악할까? 고집스러울까? 그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네. 지금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요 죽을 때는 똑같더라고요. 아니 더 악해요. 더 악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믿으며 말하라. 똑같은 수행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주저하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관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왔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알았어요. 우리는 악을 저질러서 이 죽음에 마땅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벌써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처럼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정확히 본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너 자신을 알라. 우리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왜 예수님을 믿기 힘든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네. 자기는 안다고 하죠. 근데 몰라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고 우리 안에 불의가 있는데 딱 어둠 속에 사니까 어둠의 어둠을 깨닫지 못해요. 늘 불의 속에 사니까 불의가 불의를 깨닫지 못해요. 고작 우리가 깨닫는 것이 상대적 불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TV 뉴스를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번에 선거 보니까 아니까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놈은 죽일 놈 어쩌놈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말 아니니까. 저 대통령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뭐예요? 상대적 죄인. 그냥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보려면은 이 사회를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려면 남편을 보면 안 돼요. 예? 내 자신을 보려면 아내를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어두움이 보여요. 그러면 나의 불의가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데도, 내가 이렇게 불의한데도, 내가 죽어 마땅해서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데도 그 눈빛이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란 말이죠. 나를 여전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사랑, 그 사랑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치료자 정도로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멀리 하소서. 아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베드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리파요. 예. 베드로 연구해 보세요. 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 같이 일을 해도 자기의 삭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의로우신 주님을 보니까 자기의 어둠과 두려움과 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절대적 죄인으로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어느 한순간 직면하게 될 때에, 어느 한순간 주님의 눈을 마주치게 될 때에, 그동안에는 내가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과 마주치는 것 회피했어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네. 교회 와도 항상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바라보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뭔가 불편한 거죠? 뭔가 이렇게 눈빛을 딱 마주치면 뭔가 내가 들킬 것 같은. 네. 그래서 외면. 주님, 여러분, 하나님 눈빛을 그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라봐도 꼭 어떻게 바라봐요? 곁눈질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계시는가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고. 근데 어느 한순간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마주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곁눈질로 바라봤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주님과 함께 했어요, 늘. 근데 직접 안 보고 항상 옆에 이렇게 살짝 보았어요. 살짝.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눈물도 흘립니다. 예수님 파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후회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해요. 후회는 뭐예요?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살아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조금만 잘 선택하고 내가 조금만 바르게 살고 내가 더 열심히 살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문도 쓰고 후회하는 거예요. 네. 신앙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할 가능성마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정말 절망과 죽음과 저주 속에서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것.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반성문 쓰는 거였어요. 일기 쓰는 거. 매일 이렇게 오늘은 누구랑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일기 그 패턴이 똑같잖아요. 스토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또 하죠. 그럼 그 다음날 일기도 뭐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제가 제일 숙제하기 싫어했던 것이 반성문 일기 쓰는 거였어요. 그럼 반성문 일기 쓰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또 하루 내내 쓰잖아요. 하루에 막 5 몰아 쓰잖아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혼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을 보니까 슬픈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예수 믿고도 잘못을 하죠. 근데 주 안에서 회개하고 잘못하는 거하고 인생을 주님 밖에서 회개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천양지차예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린 것은요, 지옥과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내 안에는 바르게 살 가능성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내 인생에 소망을 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지금 한편에 달린 강도가,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의로우신 주님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예수 믿고도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 사람 잘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24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은혜는 이 가슴 안에 있어. 아멘. 그래서요, 늘 다른 건 뭐냐?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아멘. 내 자신을 시인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성숙하더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가 또 성숙하더라고요.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실패할 때는 성숙을 안 하는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군요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성숙하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뻔뻔해지더라고요. 뻔뻔해져.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와, 이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네. 말이 뻔뻔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지금 나보다 더 약해 보이고 나보다 더 빨리 지금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이분이. 근데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 같아. 부활할 것 같아. 그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 이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내 모습도 잊어버리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뻔뻔해집니다.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내 모습도 잊어버려요. 내 부끄러운 과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과거의 그 흑역사를 이야기해도 it's okay. 응? 맞습니까? 아멘. 내 과거에 부끄러운 거 이야기해도 괜찮아.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 누가 나를 정죄해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근자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사랑이 넘치면 근자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감해져요. 왜? 야, 내가 네 과거를 알고 있어, 이놈아. 그래, 내가 비록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나는 당당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못 받았어? 용서받았어.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뻔뻔해지고 용감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모르니까 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저주받고 있던 이 한 구원받은 강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곧 있으면 몇 분 후면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 심판받을 인생, 지옥 갈 인생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려본 적도 안 했을 거예요. 헌금을 했을까요? 한 헌금은 훔쳐가기로 했겠죠. 예? 뭘 했을까요? 침례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가장 기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 텅 빈 마음에, 허무한 마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금사랑교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 눈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